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. 그 아담의 이름은 히브리어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.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요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.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후손의 후손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다.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부모님들 통해 이 땅에서 육신의 첫 창조가 일어나죠. 우리 모태에서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듯이 어머니의 양수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. 때가 되어서 양수가 터지면서 흑암에서 빛으로 나와 한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. 우리 창세기는 처음 창조, 첫 창조를 말하고요. 우리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말합니다. 성경의 66권 처음과 마지막 모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고요.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. 육신의 부모로부터 땅에서 태어나는 그 첫 창조를 지나 살다가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그 첫 창조의 상태, 그 겉사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.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 3절 하반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새 창조의 실상이 우리 안에 계시되고요.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새 창조 거듭남, 즉 하늘 아버지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출생이 일어나죠.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됩니다.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.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. 너희 자손은 그리스도의 씨를 말하며 우리 새 창조가 일어난 자는 마음속에 씨가 자라 점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죠. 사람들은 항상 새 것을 좋아하고 찾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.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면 우리 그동안 많이 읽었지만 그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영의 눈에 의해 보여지게 되고요. 우리 들리지 않던 것이 귀에 들리게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새 창조가 일어날까요?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.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.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는 우리 옛 자아, 옛사람, 우리 첫 창조된 사람, 우리 겉사람을 말합니다. 이 부인한다는 것은 버리다, 단절하다는 뜻인데요. 우리 첫 창조된 자아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아를 버릴 수가 있을까요?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과 욕심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합니다. 만약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요. 첫 창조된 그 옛사람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.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일이죠. 말씀을 통해서 영의 실상이 계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고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그 영혼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새 창조가 임하게 됩니다. 우리 기독교가 왜 종교가 되었습니까? 우리 성경에 써있는 그 말씀의 실상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가르치고 그 그리스도의 씨가 마음속에 심겨지는 그 새 창조가 일어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
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율법처럼 겉으로 하는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.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. 우리 참다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정말 아들과 아버지의 그 동등한 관계에서 가능합니다. 만약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주님께 우리가 불순종해도요, 주님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새 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우리 벗어난 상태가 돼서 빛 가운데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죠.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, 우리 첫째 날의 빛은 첫 창조의 예수님의 그 제사함의 빛입니다. 그리고 넷째 날의 빛은 둘째 사람에게 비추온 그 새 창조의 빛,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온 임마누엘의 빛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세상에서 복받기를 바라며 세상 임금으로 섬기던 그 자기 믿음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 세상에서 복받는 그런 첫 창조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자기식의 믿음이죠. 우리 밥상이 올무가 됐다라고 말했듯이 그 육신의 첫 창조에 속해 사는 자는 그 육신의 양식을 땅에 쌓아 놓아야 안심이 됩니다. 그러나 영의 둘째 사람 새 창조가 일어난 성도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그 육의 양식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.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. 나는 믿음의 세월만 오래되었지 첫 창조에 머물러 있는가? 아니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남의 삶, 새 창조가 일어나 매일매일이 새롭고 비록 환경은 요동치고 힘들게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에 일어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임해 있는가? 우리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오늘 5분 묵상을 보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. 아멘.